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이제 제작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반전 요소를 넣는 겁니다. 반전이 뭔지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게 영화에 드라마에 언제부터 이렇게 유행을 했던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뭐 한 90년대 중후반에 제가 봤던 그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저에게 충격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있어요. 이제 벌써 옛날 영화가 돼버렸는데 이제 뭐 옛날 사람인 거죠. 이제 뭐 유주얼 서스펙트, 뭐 식스센스, 나는 뭐 귀신이 보여, 너도 사실 뭐 그런 거였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절름발이로 가다가 막 걸어가고 이런 이야기. 처음에 그 반전이라는 것을 영화에서 봤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뭐 그리고 그 이후 그 반전이란 게 그런 거죠. 그 충격적인 마지막 한 장면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봤던 2시간 동안의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새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게 그거였어? 그게 그거였어? 흘러 넘어갔던 모든 이야기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그게 바로 반전의 매력이고 재미이고 흥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전이라는 게 이제는 드라마에도 너무 흔하게 나타나는 이제 흔한 스타일이 되어버렸죠. 반전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런 반전, 대전환의 스토리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에 자꾸 반전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내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튀어나와. 그리고 내 뜻대로 잘 안 굴러가. 그리고 내 인생이 진행되어지는 내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내가 모르고 살고 있다가 내 인생 말미에야 사실은 이거였단다라고 비밀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의 반전은 재밌고 즐거운데 내 인생에는 반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게 솔직히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좀 미리라도 알았으면 좋겠고, 예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정을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어떤 반전 스토리의 주인공들이세요.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 모두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창세기 45장을 보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커다란 반전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간사님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자, 이게 어떤 식의 반전이 되냐면, 우선 이 10명의 형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진정한 반전이죠. 저 총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해주고 잘 먹여주고 너무 잘해주는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저 사람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일이 막 꼬여. 이상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우리가 한때 죽여버리려고 했던 내 동생이었더라. 거의 반전이자 공포 수준이죠. 제발 목숨만 살려다오. 우리가 진짜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다. 요셉아 제발 살려다오. 이게 그 형들 입장에선 진정한 반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셉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요셉을 오해했구나라고 하는 이 요셉과 관련된 반전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요셉이 형들을 계속 괴롭힌 것이 그냥 분풀이었나? 아니면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나?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나?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왔는데,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보니 알고 보니 요셉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정리해 놓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형들 앞에서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오늘 일부 설교를 마치고 나서도 느꼈어요. 이 내용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1부, 2부 예배 이 사이에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좀 이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나눌게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설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해주는, 많은 생각을 주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요셉의 스토리는 단순히 지난주의 설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 한 가정의 회복 차원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죠? 유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차 이 가문의 장자가 되고 그 후손 중에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이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유다. 그리고 그 유다가 자기 희생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희생을 선포했던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감정을 참고 관리해왔던 이 유다가 봇물 터지듯 감정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그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1절부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이게 뭐냐면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총리로서 이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다 물러가라 라고 나가라고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 자기만 남은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게 우는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펑펑 울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동시에 얼마나 격하게 울었는지 그것을 본 신하들을 통해서 소문이 퍼져서 왕의 귀까지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중의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지금까지 보면서 창세기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 내내 신기할 정도로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없었거든요. 요셉의 기분이 어땠더라, 슬퍼했더라 이런 기록 본 기억 나세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기록을 합니다. 르우벤이 동생이 팔려간 걸 보고 큰일 났다 옷을 찢는 장면이라던가 그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옷을 찢으며 곡하는 내용이라던가 요셉 주위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슬퍼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 저자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정작 고통당했던 당사자인 요셉은 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갈 때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고 괴로워했었는지, 그리고 종살이를 하는 내내 문화 충격과 여러 힘든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며 눈물을 쏟았었는지, 억울하게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낙담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뿐이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 침묵합니다. 감정에 대해 기록하지를 않아요. 의도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지금까지 이 요셉에 대한 이 감정 없음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나름 이렇게 묵상을 했었거든요.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말이다, 너의 인생만 바라보고 너의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하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해. 네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 이렇게 강조하시기 위한 의도라고 저는 묵상을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힘들 때는 감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던 창세기 저자가 회복이 시작하는 시점, 처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는 울컥하면서 사람들 몰래 울고 들어왔다라는 첫 감정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점에
감정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울어버리는 이 모습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해요. 이 말씀이 저에겐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고 있으니 그동안 너 좀 힘들더라도 네가 이해해라. 너 좀 참아라.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 한 사람의 마음도 끝까지 챙기시고 결국은 회복시키고 마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힘든 이야기에 대해선 침묵하고 회복의 감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 내가 계획했던 일을 이루는 것만큼 너의 감정도 너의 회복도 나에겐 너무 소중해. 이러시는 것 같이 저에게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 긴 이제 발언을 또 이어갑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유다가 길게 이야기를 이어가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 13절까지 11절 분량의 요셉이 긴 이렇게 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발언들을 한번 쫙 읽어보면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상태,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따옴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셉은 긴 고통을 통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짧게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건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표현을 하는 순간 마음으로 뭔가 움찔하시고 약간 뭐가 답답하시거나 울컥하신 성도님들이 있으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내 고통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라고? 내 모든 이 어려운 과정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끄신 과정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 떨어뜨리셨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죽도록 힘든데 이 만드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서 튀어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난 수요일에 성경 읽기 강의해 주시는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신정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게 바로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머리로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진짜 진리가 어떻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왜 하는가, 그 의도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이 부분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궁금해할 수 있고, 이런 주제가 바로 신정론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 부분 깊이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려요. 근데 이 부분을 잠깐 덮어두고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했으면 이스라엘과 온 가족들은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불완전한 우리가 이야기란 불가능해요. 완벽한 답을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의 고통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목적하신 바라거나 여러분의 종착역 도착지가 아니라는 것.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정하신 결과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일이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은 결국 역전시키고 마실 것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이것은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목사님하고 찬양팀과 찬양할 때 모두 역전되리라. 역전될 것을 우리가 믿으니 그때까지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왜겠어요?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이것만은 확실한 진리인 겁니다. 요셉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것, 형들의 잘못 알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저를 여기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어지는 고백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나를 괴롭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요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해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자,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게 언제쯤이었을까요? 아마 모든 일이 좀 풀리고 나서 아니었을까요? 총리가 되고 나서,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나서,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나서, 야,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고생을 시키셨던 거군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순간을 평안해진 이후에야 재해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뭐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뭐 수요 예배 때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하도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언제 얘기했는지 사실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저는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자란 케이스예요. 3살 때부터 입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수 때까지 했어요. 제가 3살 때부터 이렇게 글을 했었으니까 네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서 해야 된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렸던 10대에 저는 제 인생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제 인생이 고통이라고 해석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좁을까? 왜 내가 여기에서 합격, 불합격이라는 걸로 내 모든 게 결정되어져야 될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던 피해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재수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신학교에 들어간 첫날 입학 예배를 드리면서 제 인생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몰아오시는 과정이었던 거구나. 내가 지금 착한 척하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내가 아는 나는 진짜 고집불통에다가 남이 아무리 너 이거 해라라고 해도 절대 말을 듣지 않을 녀석이라서, 스스로 이 길로 오라고 하면 절대 오지 않을 녀석이니 내가 너를 이곳으로 몰아가고 싶어. 나를 이렇게 몰아오셔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거로구나. 자,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제가 재수를 한 게 하나님께서 제 손을 뒤트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 시험을 망쳐버리신 걸까요? 아닐 거예요. 제가 공부를 덜 한 거예요. 제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 저의 피해의식, 저의 연약함, 그리고 저의 가정의 상황, 유일한 탈출구였던 교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합력하여 사용하셔서 이 길로 오게 만드신 거죠. 그걸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깨닫는 순간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가 확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군요. 지금까지 스트레스뿐이었다고 슬픔 가득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하나님이 몰아오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복된 인생으로 한순간에 재석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20년 잘 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이 그 경험을 한 겁니다. 나는 왜 노예로 살아야 하나?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하나?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그때는 피해의식으로 가득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하나님이 이끄심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요셉은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용한 순간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 제일 큰 변화가 뭐죠?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형들에게 이 말을 하는 순간 용서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시키셔서 니들 요셉 팔어, 너 요셉 괴롭혀, 이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 형들의 연약함, 이제 나이 들어서 보게 되는 형들의 그 피의식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로구나 이해하게 되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무슨 얘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 원수 안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나 해코지 안 합니다. 원수 안 갚습니다. 왜요? 나는 형들하고 감정이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요. 형들은 나를 몰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파도의 도구였다고 이해하니까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젠 당신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몰아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수용성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릴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내 인생 망쳐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쓴뿌리가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정리가 이미 다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그러니 내가 이해했어. 이제 형들 내 마음으로는 용서했어. 정리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왜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들 기다렸습니다. 우리 감정을 풉시다. 이민 오세요. 바로 하지 않았잖아요. 왜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었던 것일까? 요셉이 이런 거 아닐까요? 이 말을 하면서 그 순간에 마음의 정리가 되고 1번, 2번 내용이 정리가 된 것일까?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라는 게 좀 드러나요. 묵상 깊이 해보면. 이 3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내용들이 너무 크고 깊어요.
이거를 한순간에 정리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내용이 이렇거든요. 첫 번째, 형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제 요셉이에요.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복수할 거라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평안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했더니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곳으로 이전시키시려고 우리 가족들 중에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 형들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셔서 나 살아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나 너무 잘 살고 있다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잘 설명하고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네 번째,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다간 굶어 죽어요. 온 가족들 다 같이 짐 싸서 이민 오세요. 애굽으로 들어오세요. 어떻게 사실지, 어디에서 사실지 제가 준비 다 해놓을 테니 빨리 이민 오세요. 이게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말하면서 감정이 욱해서 용서가 되면서 말했다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깊은 이야기들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요셉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까 우리 1, 2절 봤잖아요.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예요. 폭풍 오열을 하는 중이라고요. 그 감정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울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정리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요셉은 이 내용들을 이미 정리해 놓은 상태였을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왜 그걸 처음부터 말을 못했던 것일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니까. 머리로 하나님의 이끄심이로구나. 아, 저 형들도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구나. 머리로 알아도 내 마음이 머리에 따라서 흔쾌히 따라가고 손발이 따라가게 만들기까지 사람은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럴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 그거 제가 보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네.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태도. 그리고 일부 예배를 마치면서 이 비슷한 주제로 이 창세기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본문이 이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설교만, 이런 내용의 설교만 준비를 하면 제가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수월치가 않아요.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건 하나님이 도구였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고통을 내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작업은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이 강요할 수 없어요. 제 설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스스로 걸렸던 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감정의 강요 아닌가? 저는 타고나기를 기질이 자꾸 위로해드리고 싶은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일부 예배 마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그걸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 공감이 자꾸 제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데 일부 설교를 다시 정리하고 어떻게 2부 때 설교할까를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네가 못한다. 너는 말할 뿐이지 내가 걔들하고 정리해야 돼. 여러분을 위해. 제가 혼자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흥분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강조하고 목소리도 약간 목 잠긴 것 같지 않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아닌 거예요. 아, 이 이야기는 오히려 건조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구나.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이 정리를 하는데 20년이 걸렸다고요. 상처가 말이죠. 피가 막 줄줄줄 흐르다가 이 상처가 피가 멎어서 딱지가 않고 이 딱져가 치유가 돼서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흉터만 남아서 이 흉터를 아무리 만져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지경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동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피 멎었네요. 이젠 얘기할 수 있겠네. 나 얼마나 궁금했는지 알아요? 얘기 좀 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딱지를 다시 후벼파기 시작하면 더 덧나요. 더 아파져요. 더 고통스러워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응어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앞에서 목소리 목 쉬도록 외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결판을 지으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남들은 모르는 아픔이 지금 나에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고 계신 그 모든 상황, 부딪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때리신 게 아닐 수 있고,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재수를 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만드신 밀어넣은 고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도구로 사용되실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요셉은 정확히 이야기만 한 22년 되는 것 같아요. 나이랑 이런 걸 따져보니까. 22년 고통을 겪은 후에야 형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회복하고 점검하고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상징적으로 아직 총리가 되기 전이실 거예요. 되셨다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설교가 이미 다 해결해서 마음에 와닿지도 않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내가 아직 총리가 되지 못한 상태,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과 직접 해결해야 되고 남이 만들어줄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적어서 우리에게 줘버리셨어요. 왜일까요? 왜 총리되지 않은 우리에게 총리된 다음 요셉 이야기를 우리에게 줘버리신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영화 얘기했으니까 스포일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거 맞나라고 자꾸 자괴감이 드니까, 고통스러워하며 자꾸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요셉 이야기 봤니? 내가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 봤지? 내가 너한테도 이렇게 할 거야. 내 자식을 대하는 이 모습이 나야. 나는 너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지 않겠니? 조금만 더 견디지 않겠니? 이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단을 요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꾸여있는 것 같이 느끼시는 그 어려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지금 방치된 상태,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시려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셔야죠. 이 선은 넘어가지 말고 요 안에서 해주셨어야죠. 여기까지는 건들지 마셔야 하는 것 아니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아니요. 그것도 건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게 건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약해지지 않습니다. 초를 조금만 더 칠게요. 여러분 앞으로도 힘드실 겁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계속 힘드실 겁니다. 왜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나만큼은 이 불행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힘들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택한 죄의 결과인데,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우리 끊임없이 죄와 죄가 아닌 것 사이의 경계선 사이에서 우리 놀잖아요. 늘 여기까지는 해도 되나? 요거 넘어가면 죄인데 거기까지는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늘 이러는 우리들이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죄를 짓고 막 사람 쏴 죽이고 막 난리치는 그런 스트를 보면 와, 스트레스 풀린다 즐기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게 죄와 가까이 살아가며 즐거워하고 있으면서 그 죄의 결과인 고통에서는 내가 멀찍이 떨어져 자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우린 고통당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렇고. 그런데 그 끊임없이 이어질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오늘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지금 내가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랑 안 계신다는 얘기로구나 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건 하나님이 지금 잠깐 나랑 멀어진 상태시로구나 라고요. 맞습니까? 요셉은 22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요셉과 멀어져 있는 상태셨던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하호 웃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아름답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여정에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워하는 상태, 이 22년 중간에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 내가 지금 부족해서 못 느낄 뿐이야. 하나님이 엄청난 걸 준비하고 계신 거야. 얼마나 큰 걸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힘내라,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딸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아들들을 군대로 보내신 가정들이 좀 있으셨는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애절하세요. 아들아 버텨라, 승리해라, 너 이겨낼 수 있어. 이것만 이겨내면 넌 정말 멋진 아들이 될 거야.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내 자식들아, 끝이 있다니까, 제대가 온다니까, 그날이 온다니까, 버텨, 힘내라. 난 널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나를 포기하지 마.
이사야 41장 10절에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듯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헷갈려면 내 감정 헷갈리는 마음이 진리가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땡기겠다고 아둥바둥 애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 자식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미래도 나보다 더 아시고 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아둥바둥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언젠가 지금 경험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끝나신 이후에 여러분의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 간증하시며 네,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네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날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좀 다짐하면서 찬양합시다.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결판짓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로운 해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다해 이 찬양 함께 한번 부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악한 세력이 우리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아니에요. 너의 모든 게 불리.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는 소망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바로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그날을 기다립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한 번 더 다짐하세요. 너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 바로 역전시키리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도 사실입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모든 걸 지켜보고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머지않은 그날에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마음과 결단하듯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길 원합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저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직은 힘듭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아직 정말 막 방방 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실마리를, 이 깨달음을 제 머리에 주셨으니 가슴과 내 삶까지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의 단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내 모든 건 역전되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겠사오니 주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망하여지고 모든 것이 힘없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의 좌절하고 자녀를 낙심케 만드는 모든 문제 내가 내 가운데 자녀를 우리가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시간하고 계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며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요셉이 오열하며 우리 모든 울며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하여 세상 가득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까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며 나갑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대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그 순간이 가능한 짧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오열하며 울며 그 20년의 한과 상처를 모두 쏟아냈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 순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루빨리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때론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이라도 해보면 왜 내 노력도 하나님 막으시는 것인지 우리는 주님의 그 완전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나를 이대로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힘차게 행복하게 기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여,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 주시고 주여 바라오니 조금이라도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실마리를 조금씩이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기쁨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